저 어렸을 때의 꿈이 고등학생 때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결심했던 게 있었어요. 세계 여행. 세계 곳곳을 안 가본 데를 다 돌아다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가봤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 끝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억울할까. 요즘에 뭐 중국에 무비자 15일 동안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어제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나왔더라고요. 중국 여행이 64%가 늘어났대요. 15일 무비자가 되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갈 수 있잖아요. 여권만 있으면 가니까. 비자 받으려고 뭐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중국 비자 받으려면 보통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돈 한 30만 원 들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뭐 다 이렇게 가보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편 부러울 것도 같지만 부럽지는 않아요. 지금은. 최고 값지고 최고로 멋진 여행이 어떤 여행일 것 같으세요? 전 휴거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휴거는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가장 짧은 시간인데 가장 멋들어진 여행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죠.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인데도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여행이 전 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짧은 여행이에요. 근데 가장 멋들어진 여행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그거를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거든요. 0.01초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과 저희가 1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그런 기쁨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고 뭐 세계 여행 같은 거 옛날에 꿈꿨던 거 깨끗하게 접었어요.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었던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깨끗하게 버려요. 정말 저한테는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 딱 있어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거기에다 다 쏟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쓰레기처럼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마귀도 이겼거든요.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랑, 내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자. 내가 죽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모든 일 다 그르쳐요. 내가 십자가에 내려와 버리면 자유, 평화, 기쁨도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은 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십자가 내려오고 확신하구나. 뭐죠?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 신경질 난다, 짜증난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 지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 내가 시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체는 무소유자예요. 시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시체는 물론 일도 하지 않아요. 시체는 노력도 안 해요. 그게 시체예요. 시체는 감정이 없어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초조해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 시체는 하지만 그 시체지만 누가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 사용하시면 선한 일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맺고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와 평화 기쁨을 무한대로 주는 것이 내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자유롭고 엄청난 파워 가운데서 하나님의 파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움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내 이 몸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 아침에 잠자다가 눈 딱 뜨면 아직도 죄에 속한 몸에 있네.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 그래요. 주님, 저 주님 거예요. 주님께 일단 넘겨드리는 거예요. 몸뚱아리 제 거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루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이 뭐죠? 성경책이 어떤 책이죠? 역사죠.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히스토리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쓰여요.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쓰여요. 스토리라는 단어는 쓰여요. 몇 번이나 쓰일까? 스토리 2번밖에 안 쓰여요. 이또의 실록
이또 대언자 이또의 실록이에요. 이또의 이야기, 스토리예요. 그다음에 모든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실록이에요. 근데 스토리란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스토리 그럼 뭐냐면 스토리 그러면 그 이야기 사실이 아닌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스토리란 단어 두 번밖에 안 쓰이는데 뭐예요? 대언자 이또의 실록. 우리는 스토리를 실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가상이에요? 실제예요. 역대 모든 왕들의 실록. 실제 있었던 일의 기록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스토리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거 실제가 아니고 그냥 꾸며낸 거. 이걸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어떤 스토리란 단어는 어떤 단어? 진짜 현실에서 있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그게 스토리예요. 두 번밖에 안 쓰여요. 사람들은 근데 스토리 그러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됐어요? 스토리가 어떻게 됐대? 뭐 그런 스토리 가지고 소설을 쓰고 뭐를 쓰고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스토리 그거 별로 사실은 아니야. 이런 개념을 여러분과 저에게 머릿속에 넣어주는 단어가 스토리란 단어예요. 이야기. 근데 성경에서는 스토리란 단어는 실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근데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실제 역사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과 저의 배울 거는 여기 다 있어요. 책 중에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제 역사 책에서 배우셔야 돼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실록.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역사의 기록들이에요.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 실록. 아셨어요? 꾸며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온 세상이 이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를 그냥 이야기거리, 공상거리, 꾸며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이 성경은 실제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제 역사에서 뭔가를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시간의 실록들이 지금까지 흘러온 인간들의 역사가 좋았나 나빴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실제로 나오잖아요. 여기 아담과 이브 죄 없는 세상에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 마음대로 먹게 했어요. 딱 하나만 금지했는데 그 에덴 동산의 끝은 선할 걸 따먹는 죄악으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게 에덴 동산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 실록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들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여기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리고 누구의 형상? 죄인인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거예요. 낙원에서 계속 살 수 있었어요? 아니면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과 저의 원래 고향, 아담과 이브의 원래 고향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낙원이죠. 낙원이 원래 고향이에요. 낙원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역사가 어때요? 좋았어요? 결과가? 노아 8식구 빼고 몽땅 다 깨끗이 청소돼 버렸어요. 그게 이방인들의 역사예요. 이방인들의 역사 중에 노아 후손 8명을 통해서 셈, 함, 야펫이 땅에 또 가득 퍼져 나가라고 했는데도 어때요? 땅을 가득 충만하게 퍼져 나가요? 퍼지지 않고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자고 그래요.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하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나갔어요.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이게 이방인들의 역사예요. 이방인들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좋은 것을 이루어냈다?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끝난 것이 이방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을 택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요. 어떤 민족이죠?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만들었어요.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민족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지 마라. 아주 독특한 백성으로 내 백성이라고 불렀거든요. 만약에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진멸해버리겠다. 미리 경고하세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왜?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요, 안 둬요? 열심히 다른 신을 두잖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거든요. 내가 이집트에서 불러낸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신들을 따라서 걷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라 그래요. 그런 경고 들을 때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요. 돌아서면 다른 신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나왔을 때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만약에 내 위에 왕을 세우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왕 세우기 전에요. 사사기도 훨씬 전이에요. 근데 네가 만약에 왕을 세우고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 신들의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나무와 돌을 섬기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릴 거다. 이스라엘 백성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놀랄 일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 미리 다 아세요, 모르세요? 미리 경고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들었으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린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했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라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또 용서해 줘요. 또 돌아서면 또 반복해요. 또 제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세요. 반복해서 하도 많이 용서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는 게 일상화된 거예요. 일상화된 거예요. 왜?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끝까지 죄 짓고 반복하는 걸 반복하도록 내버리지는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는 몇 번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7번이에요. 7번까지 할지니라 그래요. 7번 용서해 주신 적 있으세요? 똑같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7번 반복했는데 여러분 용서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7번이에요. 7번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90번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뭐야 이게? 꾸며낸 얘기의 실제예요. 실제 역사예요. 이 성경 기록은 실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시려면 여기에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이요. 16절 17절을 16절 17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으세요? 정말요? 완전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완전해져야 돼요? 완전해져야죠. 완전하다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셔야죠. 갓난아기로 몸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 그분의 작품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져야죠. 그럼 성경 기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보세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래요? 공부하지 말래요? 공부하라고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래요? 탐구하지 말래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예수님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되는 건데 성경 기록을 탐구해야 하는데 공부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데요. 이 시대도 엄청나게 많아요. 안 읽어요. 공부 안 해요. 1년이면 8,760시간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시간으로 치면. 몇 시간이나 성경에 투자하세요? 8,700시간 주는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몇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느냐고요. 이 성경이요. 천천히 읽어도 100시간이면 된대요. 근데 8,760시간은 다 써먹고 성경에 100시간도 투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배웠다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만날 만한 사람 되시는 거 맞아요? 요새 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막 좋아하고 막 그거 막 유튜브에다 올린 어떤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서 성경 기록대로 온 세상이 가지 않아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음 전하는데 자유를 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대통령이 바뀌고 뭐 위에가 바뀌면 우리에게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온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 통치자는 마귀예요. 어떤 분이 트럼프가 됐으니까 뭐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봐라요. 성경에 트럼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나와요. 라스트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라스트 트럼프가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지.
그럼 라스트 트럼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연히 그런 단어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라스트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거기에 기대를 두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될 거는 확실히 안 해요. 왜? 성경 실제 역사니까.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요. 오신다고 하셨으면 오셔야 안 오셔요. 70억이 안 믿어도 오세요. 다 안 믿어도 좋아요. 저는 믿을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저는 모든 것 거기다 쏟을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럼 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다 줄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어떤 지체가 저한테 이제 톡을 보냈어요. 트럼프가 뭐 이렇게 뭐죠 이거 공약 40 몇 가지 이렇게 쭉 보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거라 이거죠. 트럼프가 기독교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으세요? 항상 정치인들의 공약은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빌공짜 공약이에요. 그냥 말만 하는 거지 그것대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들, 이건 공약이지 실제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해를 입힐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싹 없애겠다고. 본인이 딥스테이트이면서 자기를 없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은 뭐예요? 그냥 빌공짜예요.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미혹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안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까이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는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역사거든요. 이게 진짜 역사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겼잖아요. 누가? 솔로몬이. 사사기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거로 만들어진 거래요. 나무하고 돌로 이런 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애들도 막 이렇게 뭐 불로 애들을 돌리기도 하고. 솔로몬까지도 처음에는 어때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했어요? 교만했어요? 겸손했죠. 끝에는 어때요?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 아니 부인하고 해가지고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요. 처음에 하나님께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엄청난 물질도 주셨지만, 자, 많은 아내들을 따라서 다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대요. 왜? 그리고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겼고 또 암몬 족속에 가증하신 밀곰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다가 어떻게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라가고 암몬 족속에 가증하신 밀곰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떠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왕국을 빼앗아서 내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셔요. 이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이런 역사에서 실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서
왕이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이 떠나서 이 세상 다른 것을 쳐다보면 솔로몬에게 했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실록이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든 다윗의 아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머리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으로 떠나면 그 왕국 뺏어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찢어서 찢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요, 더 많은 시를 만들어서 더 많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후손들 중에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가져와서,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의 갇힌 자는 남은 자를 여로보암에서 끊어버리겠다. 담에다가 소변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들이거든요. 싹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그 사람들을 끊어버려서 사람이 거름밭에다 모든 것을 다 버리듯이 내가 내 집에 남은 자들을 몽땅 다 제거해버리겠다.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뻐서 열 지파를 줬나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예외 없어요. 다윗은 누구 아들이에요? 솔로몬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일지라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역사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또 말씀드려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있을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킹제임스 번역본도 어떤 거 번역본이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개역 성경이든 개역 한글판이든 개역 배정판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다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지천에 깔아놓으셨을까? 믿음이 좋아서요? 여러분 신발끈 다 바짝 조여 매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8,760시간 중에 100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100시간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투자 못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어디다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스타로 섬기는 데 써먹은 거 아니에요? 가증하신 밀곰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성경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발 읽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성경 안 읽어도 되는 시대예요. 왜요? 뭔가 알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돼요. 요새는 챗 GPT인가 이런 것들 있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말로 하든지 어떤 단어 맞추면 거기에서 다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야,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니? 그러면 물어보면 다 하면 다 나와요, 다. 근데 성경은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래요? 공부하지 말래요? 공부하래요. 성경 기록을 여러분 샅샅이 뒤지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를 만들고 AI를 만들고 챗 GPT를 만들고 해서 야,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 뭐예요? 너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사기꾼이에요? 성경 기록 탐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한대요.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대요. 공부 안 해도 되네. 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누가 옳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명의 기기들은 그게 바로 나무고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바로 그게 다른 신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이라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이라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이거에서 전부 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 놔요. 내 아버지라고 한대요. 돌에게 한대요. 예레미야 보면 돌에게 너는 나를 낳았다 한대요.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만든 모두 기계에 문명화된 것들이에요.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에요. 구약 시대는 아스타롯이었고 밀검이었고 이런 것들이었지만 신약이 이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바로 다른 신이고 다른 여신이고 다른 신들인 거예요. 그게 나무로 만들어진 거고 그게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 이런 말을 하고 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도시들의 숫자보다도 많도다. 얼마나 많아요? 내 신들이 내 도시의 숫자보다 더 많대요.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일본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1억이 넘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숫자는요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들의 숫자가 내 도시들의 수보다도 더 많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개나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른 신이에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져의 신이에요. 뭘 더 좋아하세요? 하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신들이 필요한가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러거든요. 내 신들이 내 도시의 숫자보다 더 많은데 그 신들이 고난의 때에 너희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신들이 내 도시들의 숫자보다 많은데 내가 고난의 때에 그 많은 신들이 너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대요. 하박국도 그런 말 하거든요. 내가 새긴 형상이 너한테 무슨 유익을 주겠기에 그 형상을 섬기느냐, 그 형상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이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만든 챗 GPT가 AI가 컴퓨터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것 같으세요? 고난의 날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고난에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고난에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해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 역사 기록이에요. 실록이에요. 실록. 스토리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오는 것도 참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스토리라는 단어가 이야기라 번역될 줄 알았더니 실록이에요. 실록. 이또의 실록. 왕들의 실록. 대원자 이또가 실제로 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그 실록이라고. 실록.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 성경이 그럼 실제 있는 일에 없는 일을 여기다 써놨어요. 뭘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줬어요. 이거 인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교리예요. 첫 번째가 교리. 교리는 뭐죠? 법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하지마, 하라,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교리예요. 교리, 닥트린이에요.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는 사람 보셨어요? 하지마, 해!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교리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법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좋아하는 사람. 누가 책망 좋아해요? 너 참 잘했어. 그러면 좋아해도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너 안 돼! 그러면 그 아스토로 섬기지 마! 밀금 섬기지 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섬기기인데 왜 하지 말래? 책망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실제 역사는 사람들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죄인들은 계속 죄 가운데 빠지니까 책망하지 않으면 못 벗어나거든요. 책망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너 하지 말라 그랬지? 요렇게 해. 제대로. 바로 잡아 세우는 거예요. 코렉션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걸 바로 똑바로 세워놓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그 다음에서야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교리가 이거야. 너 책망 받았지? 바로 세워졌지? 이젠 제대로 똑바로 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 제가 배울 건. 따라갈 거는. 성경 기록이 진짜 역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실제 역사다. 이거 실제 역사. 70억이 안 믿어도 성경 기록대로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떨어져 봐야 주먹만한 거 떨어진 것밖에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돼요. 지진이 얼마나 크다고요? 섬이 사라진대요. 보통 사람이 섬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뭐 저기 무인도 조그만 섬 하나 사라지는 줄 알아요. 항상 섬 그러면 하나의 국가를 얘기를 하세요. 영국도 섬이잖아요. 아이슬란드도 섬이잖아요. 그럼 그런 섬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 지진이 만약에 있다면 이 세상이 온전하겠어요? AI가 챗GPT가 모든 거 다 알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컴퓨터가 사람들이 만든 기계가 사람들이 만든 건물이 원자폭탄을 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떤 우상도 어떤 신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여러분과 저를 멸망에 이르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기 원하세요? 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싶으세요? 이사야 4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지구상의 200개 민족들이 모든 민족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 너 대단하다. 내가 너희들 못 이기겠구나.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세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부정하려고 그래요. 온 세상이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 해요. 다른 신 따라가고 싶으세요? 역사에서 배우세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온전해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사야 41장 24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의 일은 헛것이며 너를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니라.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만 되면 뭐 세계. 자, 그런 사람을 택한 자는 가증한 거예요. 택할 수 있는 것 성경밖에 없어요. 실제 역사예요.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요? 이건 실록이거든요. 실제 실록이거든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실제 역사거든요. 아셨어요? 어디에서 배우실래요? 성경에서 배우세요. 실제 역사에서. 실록에서 배우세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마치는 그 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멀진 않았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최소한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성경 읽는 거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 여기다 800시간 정도는 투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성경 계속 읽으세요. 성경 읽어서 여러분들이 뭐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등불이에요. 빛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어둠이, 영적인 어둠이 사라져요. 헷갈리는 일이 전혀 없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주님 모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는 실제 역사책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되시라고. 아시겠죠? 읽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 삶에 자유롭고 편하고 즐거움이 넘칠 거예요.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맛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여러분과 삶 속에서 기적을 실제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부탁드려요. 마지막 때 주님 모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